네, 우리 베들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해주는데요. 우리 다음 부활 주일날은 우리 베들 찬양대가 칸탄타를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 주일 때 우리 베들 찬양대가 45분 정도, 한 50분 정도 이렇게 칸타타를 준비해서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시험 기간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부활주일 예배 때 꼭 참여하시고 주변에 시험 때문에 공부함 당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잠시 내려놓고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해서요, 우리 또 베델 찬양대의 그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휘자는요 지금 만삭이에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또 열심히 지휘하는데 태교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제자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창세기를. 근데 저희 반에 이제 신청해서 듣는 청년들 보면 수요일 날 저녁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여요. 보통 8시 정도에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참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많은 일들 감당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창세기 원역사를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족장 시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또 지금이나 여전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처럼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택하세요. 그리고 또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누군가한테 너는 참 필요 없어,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가정에서도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넌 필요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시 너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와 함께 일할 때마다 참 기쁨이야, 은혜야, 감사야.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은혜의 시간임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쓰시는 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고 또 쓰임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 뭡니까? 사명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소명이 뭐죠? 사명이 뭐죠?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소명이다. 자기에게 제일 귀하게 여겨지는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일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져요. 그러면요, 바로 그것이요, 그 사람은 음악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은요, 의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처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또 목사의 소명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여기는 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명이 뭐냐면 자기에게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다. 여러분 뭐가 제일 쉬워요? 예? 하루하루 살면서 뭐가 제일 쉽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쉽나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제일 쉬운 일이 소명이래요. 저도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에게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노래하는 거였어요. 예, 노래하는 거. 노래는요 정말 쉽더라고요. 제가 뭐 입만 벌려서 노래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웃으면 비웃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할까? 목회를 할까? 고민했어요. 주변에서도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도 음악을 하는 게 어떻겠냐? 성악을 하는 게 어떻겠냐? 또 어려서부터 저는 꿈이 뭐였다고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이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 무엇일까? 근데 여전히 결론은 노래예요. 근데 제가 20년, 30년 뒤 노래하는 제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 얼굴 없는 가수가 될 수도 없고, 예,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얼굴을 안 보고 노래만 들으면 참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저의 모습,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는 저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도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고, 내가 목회하면서 20년 뒤, 30년 뒤의 모습이 저에게 행복하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내다 보니까 제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내가 잘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강단에 서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늘 부담되지만 그래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목회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부담되지 않아요. 저에게는 늘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제일 쉬운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즐거운 일. 무슨 일이든요, 그 일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몸은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 제일 기쁜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명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소명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이 사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소명 따라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등불, 우리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늘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중보기도팀이 어제 철야기도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 밤새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금요일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로 모여요. 수년째 모이는데 그 수년 동안 보면요,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어요. 한결같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은 기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청년들이구나.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쉬운 거예요.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청년들은 기도를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기도가 소명인 청년들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더욱더 일어나길 바라요. 그들이요, 또 이 젊은이 교회의 영적인 바로 주춧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처럼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종료주일이에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종료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냥 환영하지 않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바닥에 깔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런 그 한 주간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 하는 의미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돼요. 고난주간에는요, 교회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세족 목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세족식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청년 대표도 한 사람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각 대표들을 우리 목사님이 다 발을 이제 세족식을 해주세요. 세족 목요 예배가 있고요,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 이제 성금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3일 뒤 바로 부활절,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년 젊은이 교회는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을요,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참여하자 하는 의미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베델 예배당에서 5시 50분에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이제 로뎀나무에 가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가는 청년들, 직장 가는 청년들은 그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또 출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근상도 있어요. 개근상. 6일 동안 개근하면 또 개근상도 여러분에게 드려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부활의 영광을 대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 드린 것과 같이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또 자기 겉옷을 길에다 폈습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흔들어요. 겉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영합니다 하는 의미예요. 환영하고 존경하는 의미고, 또 종려나무 가지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무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과 성정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은요, 본래는요 왕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 의미가 축복해 주십시오, 역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해주세요, 우리를 축복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랐어요. 전혀 예상한 광경이 아니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 자리에 참여한 무리들도 놀랐습니다. 다들 그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의아해하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와 같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저를 맞이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이요, 여느 왕이 어떤 자기의 성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수많은 인파들, 수많은 환영객들, 그 왕의 이름을 부르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느 왕이 성에 입성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확연히 다른 것이 있어요.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왕들이 성에 입성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게 뭡니까?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바로 나귀예요, 나귀. 나귀가 달랐어요. 여러분, 보통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뭘 탑니까? 말을 타죠, 말을. 말을 타고 멋지게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벳박의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경우에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한다 하고 이렇게 대답하도록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 나귀입니까? 여러분, 나귀 본 적 있으세요? 나귀 본 적 있으세요? 나귀? 못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린이 대공원 가보시면요 볼 수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어린이 대공원은
예. 낙이요, 참 볼품 없어요. 참 볼품 없습니다. 왜 하필 낙입니까? 좀 더 멋있게, 메시아답게, 임금답게, 왕답게 말 타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뭐 할 수만 있다면 백마도 좋을 것 같아요. 멋있게 입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참 볼품없고 초라한 그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하는 이 구약의 예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탔다는 말씀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께서는 왕은 왕인데 위대한 정복자나 또 영웅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괴와 굴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탄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나귀 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바로 이 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달랐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파괴가 아닙니다. 파괴가 아니라 평화입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 나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누가 무슨 일이냐고 묻거든,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아마도 주인이 아니 왜 이러십니까?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내 나귀를 가져가시려고 하려는가? 여러분,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에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그 나귀를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무명의 주인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어떻게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즉각적으로 즉시 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감람산 벳박의 맞은편 마을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죠. 어디로 보냅니까?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요. 벳박의 맞은편 마을이 어디냐?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베단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베다니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 어디예요?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네의 이름과 같이요,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실 때마다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해 주시는 치유의 역사도 그곳에서 행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을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낌없이 드릴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던 겁니다. 나귀의 주인 역시도 베다니 사람이에요. 아마 이 주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려고 나귀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나귀를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가 베다니 같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베다니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베다니라는 이름과 같이 슬픔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있고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참으로 마음에 너무나 큰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져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만져주고 우리를 고쳐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잖아요. 마치 베다니에서 만났던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듯이 오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베단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주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마치 이 나귀 주인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내어놓아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 그런 마음이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명의 나귀 주인과 같은 마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망설이고 주저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요,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요,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부담이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부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요, 이 몇 주간 목회적으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었어요. 어떤 부담이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은 다 잘 알겠지만 제가 즉흥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미리미리 다 정해놓고 1년의 목회 계획을 다 연초에 다 여러분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 5년 정도의 비전을 세우고 올해의 비전을 미리 다 세우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광고가 나갔지만 이 드림투게더 사회섬김 사역도요, 준비만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여러분과 같이 비전을 공유한 것도 벌써 한 5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진행해서 이제 다음 주에 첫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첫 단추를 끼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신청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냥 당일날 감동받아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예, 꼭 신청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또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젊은이 예배 시간에 우리 청년 부흥회를 합니다. 해마다 하죠, 봄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말씀 축제에 오셨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때 한 번 와가지고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제가 전화해서 한 3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1년 전에 이미 5월 달에 있을 부흥회도 다 세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5월 일정을 준비해 놨는데 자그마한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마다 5월 첫째 주에 우리 정동 가족축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교우들이 전부 이화여고에 모여서 이제 운동회도 갖고 경품도 추첨하고 뭐 이러는데 항상 첫째 주에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5월 첫째 주가 황금 연휴라면서요. 예? 목요일부터인가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뭐 화요일까지인가 쉰대요. 목사는 못 쉽니다. 그때가 제일 바빠요. 저는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 연휴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교회적으로 한 주를 미뤘어요. 정동 가족 축제를 5월 11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간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관하는 정동 가족 축제예요. 근데 그때 일정에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를 갑니다. 일본 선교가 계획돼 있어요. 일정이 겹쳤어요. 드림투게더 5월 사역이 5월 대축제가 있습니다. 1년에 2번 큰 행사를 하는데 5월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불러서 대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100일의 기적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2주 전에 이 대축제 일정이 잡혔어요. 5월 16일, 17일이에요. 우리 부흥의 일정하고 또 딱 겹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또 자세히 광고를 하겠지만, 스리랑카에 선교를 다녀온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을 중심으로 해서 와타데니아라는 지역에 등대교회가 있습니다. 가정교회인데 그곳에 교회를 지어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한 사람이 벽돌 한 장씩 쌓자.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주자 하는 의미로 이제 5월달 들었으면 와타데니아의 벽돌 쌓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 5월달에 진행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계속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특별히 우리가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광고를 해야죠. 여러분을 동기부여해야죠. 함께 견인해내야죠.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제가 그동안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저에게 왜 이렇게 목회적으로 짐을 지어주시나요?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결국은 어느 것 하나 피할 수가 없어요.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이 2주 전이죠.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금요 기도회를 모여서 로뎀남에서 기도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일이 많아요. 피할 수도 없어요. 다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다. 감당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다. 너도 젊은이 교회도 감당할 만하니까 이렇게 시키는 거다 하고 이렇게 제 마음의 음성을 전해주시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형로, 네가 그 모든 것을 너 스스로 먼저 일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지. 그것이 사명으로, 그것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면서 일하면 감사요, 기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순간에 참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감당할 만하니까. 누가요? 제가. 또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 충분히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동안 기도로, 양육으로, 수많은 선교로 다져지고 단련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스리랑카의 교회 짓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역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동안의 짐이요 부담으로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 쓰임 받음에 대한 감사. 오늘 여러분에게도요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그 길을 뚜벅뚜벅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까메오 같은 역할이었지만, 까메오 같은 역할이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나귀를 내어준 그 무명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도 묵묵히 입성을 도운 나귀의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쓰시겠노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께서 쓰시고자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셨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께 써야 될,
주님께서 쓰셔야 될 물질, 시간, 재능, 열정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지금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데에 그와 같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둘러대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쓰임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지 않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여러분 이거 나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결국 누가 사용하겠어요?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육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단이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열정들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잘 돼서 큰 것 드리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청년의 때에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미약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이 교회를, 그리고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요 부담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내가 나귀와 같이, 나귀 주인과 같이 쓰임받고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나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나의 물질과 열정,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내가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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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의 도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능력은 비록 작고 미약할지라도 주님 새끼 나귀를 택하셔서 사용하셨듯이 무명에 헌신된 나귀 주인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입성을 완성하셨듯이 오늘 부족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당신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주님 도구로 쓰임받고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그 같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 들어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의 때의 열정을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아버지 택하시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오는 믿음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버지 죽은 심령들을 세우는 일에 주여 아버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동역하는 일에 주님 우리 청년들 젊은이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일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자리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맡겨질 소명이요 사명임을 발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고백과 아버지의 순종으로 일하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순간순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주님의 귀한 공동체 개인의 삶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한 나귀가 쓰임받았듯이 무명의 나귀 주인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도움을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부족하고 하나님 모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우리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는 믿음의 청년들과 또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소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